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은 한 명의 인재가 수천 명을,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한 명의 인재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먹여 살린다. 동의가 됩니다. 굳이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를 다시 소환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때문에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이 스티브 잡스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BTS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BTS 방탄소년단은 2013년도에 결성된 남성 그룹이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매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연평균 국내 생산 유발 효과, 국내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가 조 단위를 넘어갑니다. 4조 1,400억 원을 유발합니다. BTS가. 부가가치 유발 효과 역시 조 단위를 넘어갑니다. 1조 4,200원.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되냐? 연간 5조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5조 원, 그러니까 우리는 조 단위를 넘어가면, 뭐 억 단위를 넘어가도 감이 잘 안 붙습니다만은 조 단위를 넘어가니까 감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중견 기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들이 대부분 그런 기업일 가능성이 많은데, 중견 기업 연간 매출이 있을 거잖아요. 그 매출을 26번을 곱해야 대충 5조 원까지 도달하게 돼요. 대단한 거죠. 또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의 출신 경제학자입니다.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대출을, 소액 대출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자립을 도와주는 그라민 뱅크를 설립하게 되어졌습니다. 소위 마이크로 크레딧을 통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여러분 방글라데시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수천만 명을 도왔어요. 수천만 명을. 그라민 뱅크가. 그 공로가 인정되어져서 2006년에 노벨 평화상을 유누스가 받게 되어지죠.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한 사람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불호가 좀 나눠집니다만은 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책임지고 지급하는 그 월급을 지급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 수가 얼마냐? 14만 명입니다. 2023년 기준, 작년 기준으로 테슬라에 12만 7,855명이고 스페이스X에는 대략 12,000명입니다. 그 외 트위터, 그리고 유로링크, 보링 컴퍼니까지 해서 14만 명을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인재가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 10,000명,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발빠른 기업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재를 영입하려고 애를 씁니다. 뭐 억대의 연봉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연봉, 고액의 연봉을 주냐 상관없이 어떻게든 이 인재를 영입하고 인재를 발굴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그 옛날에 헨리 포드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헨리 포드를 아시잖아요. 자동차 산업을 일으켰던 아주 자동차에 정말로 아주 중요한 분이죠. 그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뛰어난 인재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대요. 그리고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는 그런 능력이 헨리 포드에게 있었대요. 그런데 하루는 이 포드 공장에서 그 공장이 섣버렸어요. 중요한 기계가 있는데 이게 섣버린 거예요. 그 당연히 기술자들이 막 동원되어져서 이 뭐가 문제인가 고치려고 애를 썼죠. 근데 시간만 낭비고 방법이 달라들면 다 실패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더 끌면 이게 손해가 막대하니까 헨리 포드가 마지막 수단으로 이 공장 내 직원이 아닙니다, 저 밖에 외주,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기술자를 호출했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는 이렇게 쭉 뜯어봅니다. 살펴봅니다. 몇 시간을 점검하더니 정확하게 한 부분을
망치를 꺼내서 망치로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웃기죠? 망치로 두드린 게 뭐라고? 망치로 뚝딱뚝딱 두드렸더니 놀랍게 기계가 돌아가. 그리고 이 사람이 공장 내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부 기술자였기 때문에 이제 며칠 후에 수리비 청구서를 이제 보냅니다. 근데 얼마를 청구했냐? 10,000불을 청구해요. 10,000불. 지금 또 10,000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엄청난 돈이었는데 헨리 포드가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10,000불이냐고 세부 내역을 요청한 거예요. 답이 왔습니다. 답이 왔는데 뭐냐? 망치로 기계를 두드린 비용 1불. 그 조건이 이해됩니다. 1불 두드린 비용. 근데 중요한 것,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아는 지식, 경험 9,999달러. 그래서 도합 10,000불. 이 청구서를 받아들고 헨리 포드가 허허 웃고는 수긍을 했어요.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다 청구서대로 지불을 해줘요. 여러분, 한 인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들도 신입생을 선발할 때 인재를 찾으려고 심혈을 기울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대학이 돌아가도록, 운영되어지도록 등록금 대주는 그런 사람들도 뽑지만, 정말 학교의 미래 명예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찾으려고 심혈을 기울이죠.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공석일 때, 또는 부교육자를 청빙할 때,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분, 충성스러운 분, 정말로 양떼들을 사랑하는 분, 또 교회 사역에 꼭 필요한 분, 그런 분들, 최적의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우리 교회 교육자 티오가 생기면 서류 전형부터 합니다. 서류. 이따만하게 원서가 들어오죠. 이만큼 쌓이죠. 그 가운데서 서류 전형으로 꼭 필요한 분들을 이제 인터뷰를 해요. 이제 인터뷰를 하면 일단 딱 인터뷰에 오시면 다 놀라세요. 왜 놀라냐면 이게 집단 인터뷰거든요. 담임 목사님 한 분 만날 줄 알았는데 한 10명이 쫙 서 있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그리고 나서 1일 선발 캠프까지. 여러분, 인재를 발굴하고 찾아내려는 상당한 노력은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도 변치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아주 실망스러워요. 아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선발하고 계시거든요. 일꾼을 선택하고 계시는데 그 안목이 너무너무 형편이 없어요. 세상의 안목과는 이 비교가 안 돼.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면 압니다. 자,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주로 어떤 사람들 선발한다고 말합니까?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배움도 많지 않고 세상에 보면 그냥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형편없는 그런 사람을 택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아니, 이게 어쩌다 실수로 그런 사람을 혹가다가 한 명 택했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제 왕을 세우게 되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선택할 때 12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 그 약한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사울을 선택하는, 아니, 택함 받은 이 사울도요, 나중에 사울 왕이 됩니다만 사울도 자신도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내가 왕으로 선택받았는지. 백성들도 이게 납득이 안 돼. 그 백성들이 막 불평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셨냐고, 하나님께서. 사울왕 다음에 다윗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그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갔습니다. 이새의 집안에 갔습니다. 이새의 집안에서 이 다윗이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사람 취급도 별로 못 받았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죠.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사들, 선지자들 쭉 보세요. 선지자들 가운데 나름 배운 학식이 있거나 가문이 출중하거나 그런 사람은 한 사람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사야를 제외하고는 전무해. 너무너무 초라한 사람들. 그럼 구약만 그렇냐? 아니에요. 신약에도 와보세요. 신약에 12제자를 보자고요. 그 중에 좀 괜찮은 사람 누구예요? 그 중에 그래도 나는 좀 도회지 출신이다, 수도권 출신이다, 좀 배웠다, 그런 사람 누구예요? 있긴 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 한 사람 제외하고는 싹 다 그냥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저 북쪽의 변방 갈릴리 어부 출신, 세리 출신, 농민 출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사람 보는 안목이 완전 꽝이야. 이거는 진짜 없어. 그러나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해도 우리를 불러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족해도 우리를 쓰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잖아요. 오늘 새 일꾼 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약한데, 부족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그 이유를 놓치지 않는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약해도 쓰신다가 아니에요. 약해도 쓰신다가 아니야. 따라 하십시다. 약해서 쓰신다. 약해서 쓰신다. 예, 약해서. 약한 것이 이유가 돼서. 자,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느냐? 이걸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예, 보세요. 미련한 자들 택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들, 미련퉁이들. 근데 잘 보세요. 미련퉁이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다가 아니에요. 미련한 자들을 택해가지고 미련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 넣어 주셔가지고 똑똑하게 만들어가지고 지혜롭게 만들어가지고 고쳐서 쓰신다가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이건 뭐냐? 일부러 미련한 자, 미련한 자 택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런데 의도가 있으시겠죠? 무슨 의도?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 적어도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미련한 자. 또 이어서 볼까요? 또 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세상에 시작.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역시 이것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함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신다가 그게 아니야. 그냥 약한 걸 택하신대요. 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그런 이유라면 택함 받은 우리들이 반드시 약해야 돼. 다 약해야 돼. 또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계속 가볼까요? 28절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생각에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부자니까 없는 자들 택하신다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주님이 채워주셔가지고 아주 멋지게 쓰신다 이게 나올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택하신 이유가 뭐냐?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택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럼 오늘 임명받으신 여러분들, 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김의 요청을 받으신 분들, 나는 여러모로 참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그럴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임명을 받으신 거예요. 나는 형편도 안 되고 믿음도 부족하고 요즘 들어서 건강도 좀 그렇다고 생각되세요? 그래서 택함을 받으신 거예요. 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에요. 약해서, 그래서 그 약함이 이유가 되어서 쓰신 하나님, 이 영적인 경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적인 물미가 튀어주셔가지고 아하 하는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약함이 이유가 되어서 그 약함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필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왜 그렇게 일하시는가? 오늘 그 이유가 29절 이하에 쭉 나와요. 기득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는으로 시작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한 자를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는 약해서 못해, 부족해 이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족하고 약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진짜 곤란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쓸 수가 없다? 자랑하는 사람, 자신을 거들먹거리며 의시되는 그런 사람은 쓰시기가 너무너무너무 곤란하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능력 있다고, 실력 있다고, 내 그 경험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 누구보다 나 의롭다고, 잘났다고, 나는 언제나 바른 생활한다고, 내 주장이 틀린 적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리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기가 어렵다. 왜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그런 자격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쓰시기가 너무너무 곤란해. 여러분, 우리가 살피고 있는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잖아요.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백그라운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는 참 순수했었어요. 참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는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주장까지 하냐 하면, 보세요, 성경 있는 그대로 보세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와, 막 경쟁적으로 뭐라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막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막 주장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아니, 나 자격 있다고, 나 주장할 만큼 충분히 자격 있다고,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성교일수록 아주 질기고 강한 것이 뭐냐?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우리 교회가 65주년이 되니까 기성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기득권. 하다못해 늘 앉는 예배당의 자리, 그 장의자의 자리에도 기득권이 있어. 교회 마당에 아주 몇 발짝이라도 가까운 곳에 주차자리 기득권이 있어. 그걸 막 고수해. 어떤 모임에, 크고 작은 모임에 가면 테이블 이렇게 둘러앉는데 이것도 마음대로 앉으면 안 돼. 마음대로 앉았다가는 아주 난리를 치니까 그냥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고 따로 막 있어. 어떤 분의 경험담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얘기인데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1년 전에 돌아가신 내 아버지가 그보다 1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손주를 따라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예배 때 그놈의 자리 기득권 때문에 봉변을 당한 일이 무려 2번이나 있었다는 걸 손주, 즉 내 아들을 통해 들었다. 반세기가 넘는 교회면 어김없이 있는 전통, 자기 자리가 있다. 거기에 다른 사람, 더군다나 새 신자라 할지라도 앉아있으면 견디지를 못한다.
그 자리를 양보하고 다른 자리로 가면 늘 같은 자리에서 설교자를 바라보던 시선이 아닌 다른 시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가 보다. 그래서 그 어르신, 내 아버지에게 일어나라고, 자기 자리니 비키라고 하셨단다. 우리 아버지 웃으며 그러시냐고, 자리가 있냐고. 새신자가 수십 년 교회 다닌 그 어른이 비키라고 해서 자리를 비켜주셨단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러다 보니 잠시 일 보고 돌아온 손주는 사라진 할아버지 찾느라 혹시 할아버지가 예배를 보기 싫어서 가버리신 건 아닌가 놀랐다고 한다. 왜 자리를 옮기셨냐고 물으니 그냥 웃으면서 저 할아버지가 자기 자리라고 해서 비켜줬다고 하셨다. 내 아버지에게 비키라고 하신 그 할아버지, 장례식에 가서 조문도 드리고 발인 때 관도 성심껏 들어드렸다. 아주 조심해서. 이분 또 뒤끝이 있는 분이에요. 마음에 뒤끝이 있어요. 그분 돌아가셨는 그 장례식에 가가지고 마지막에 그 운구위원 관도 성심껏 조심스럽게 드려드려. 왜? 자리 비키라고 할까봐. 그럴까봐. 여러분, 이거 저 멀리 서울에 있는 교회 얘기예요. 근데 우리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내 자리 비키라고. 좀 불편하게 먼 곳에, 저 4주차장이죠, 먼 곳에 주차하게 되면 벌써 막 신기가 불편해지고, 모임에 둘러앉을 때 상석이 따로 있고. 바울은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런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지, 능한 자도 많지 않지, 문별 좋은 자도 많지 않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야.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뭐 자랑할 것이 있다고, 우리가 막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애를 쓰고 주장하려고 애를 쓰면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 주님은 또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를 택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있다고 자랑한다, 주장한다면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 주님은 완전 바보 천치네, 상바보네. 여러분, 부탁드려요. 우리 주님을 바보로 만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분들이요, 뭘 되게 열심히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뭘 대단하게 큰 일을 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뭘 따박따박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만 있어도, 겸손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만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실력으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의 약함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부족하고 하자 많은 우리를 왜 쓰시는가? 따라할까요? 오직 주님만 자랑하도록. 주님만 자랑하도록. 보세요,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솔직히 무슨 일을 척척척 해내는 게 그겁니까? 대단한 능력을 보이는 겁니까? 아니요. 솔직히 우리가 일을 잘해본들 뭘 잘하겠습니까? 솔직히 뭘 그럴 주제가 됩니까? 우리가 능력을 뭐 발휘해봐야, 은사를 발휘해봐야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소롭죠. 오히려 나의 무능함을 드러내 보이면서 난 그거 잘 몰라요, 나는 못해요,
부족해요. 그렇게 겸손하면서 주님의 능하심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유영로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빼앗은 축복도 유효한가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목사님이 해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야곱과도 같은 인간을 들어 쓰십니까? 야곱 알잖아요. 그 막 사기치고 막 거짓말쟁이고 막 그런 야곱. 그때 제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야곱 같은 인간을 들어 쓰냐고? 너 같은 것도 쓰기 위해서다. 아, 나 같은 것도 쓰기 위해서라고요? 여러분, 이걸 정말로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천사가 나와요. 천사, 날아다니는 천사가 있잖아요. 날개가 6이에요. 세 쌍이에요. 왜 6이냐? 각각의 기능이 있어. 읽어볼까요? 읽도록 합시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로 제일 먼저 뭘 가린다고 말합니까? 제일 먼저 얼굴을 가린대요. 여러분, 얼굴을 가린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내 영광이 드러날까봐 자신의 얼굴을 가린다. 천사마저도 자신의 얼굴을 가린다, 그 말입니다. 또 2날개로는 뭘 가려요? 이번에는 발을 가려요. 발. 더러운 것, 부정한 것, 나의 약함, 나의 어떤 상처, 나의 못된 성질머리, 이런 것들을 덮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남은 2날개로 날아다니는 거죠. 섬기는 거죠. 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뭐야? 2날개로 먼저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발도 가리고,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가리지도 않아, 발도 가리지도 않아. 그리고 오만 대 쫓아다니면서 일부터 하겠다고 수저대니까 공동체가 막 아파 몸살이야. 그냥 곳곳에 그냥 난리야. 가는 곳마다 막 부서지고 막 소란스럽고, 또 얼굴을 안 가니까 가는 곳마다 씩씩거려. 씩씩거리고 막 끄덕끄덕 자기 거드름을 피우고. 여러분, 서양 속담에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속옷과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은 뭐와 같다고요? 속옷과 같다. 빤스와 같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속옷은 속에 입어야 제맛이잖아요. 속에. 그래서 속옷이잖아. 근데 가령 어떤 사람이 팬티를 진짜 돈을 많이 주고 값비싼 팬티를 샀다 칩시다. 근데 바지는 상대적으로 이게 좀 저렴해. 속옷이 훨씬 더 비싸. 그래가지고 속옷을 속에 입는 것이 마음에 영 안 드는 거예요. 만일에 바지를 입고 그 밖에 빤스를, 바지 위에 팬티를 입었다. 어떻게 될까요? 지가 슈퍼맨도 아니고, 빤스를 밖에 입으면 슈퍼맨이죠. 슈퍼맨. 그것도 배가 나온 슈퍼맨. 그걸 입고 돌아다녀. 여러분, 슈퍼맨이야. 그래도 근육질이지. 봐줄만 하지. 날아다니면서 약한 자들을 돕고 멋있지. 근데 우리가 바지 위에 팬티를 꺼내가 입으면 그거는 딴 거 없어. 그냥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하나님은 우리를 이 꼴불견을 안 만들려고 그냥 약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왜? 내가 드러낼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우리를 택하여서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도록.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기어코 내 빤스 보라고. 이거 땡기가 꺼내가지고 내 빤스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팬티 꺼내가지고 밖에 있겠다고 설쳐. 그러면 딴 걸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냥 뭐예요? 꼴불견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많이 배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을 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다 알고 있는 구절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병든 자 오거라. 응? 오너라. 죄인들 오너라. 내가 고쳤으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고 함석헌 선생님이 군 장성들, 스타들을 모아놓고 특별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던가 봐요. 여러분이 빛나게 달고 있는 이 별, 여러분이 잘나서 달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도왔던 부하, 장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땀, 노고, 수고, 피 흘림이 모아져서 이 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아주신 별인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면 똥별입니다. 별똥별, 그냥 땅에 떨어져도 아무것도 아닌 별들. 여러분,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자리에 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라고, 주님을 자랑하라고. 그래서 약한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